아버지, 이제 말씀을 주시오니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귀에 머물게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머리로 올라가 깨닫게 하시고 심장에도 전해져서 깨달은 기쁨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심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이 짧죠. 한 절입니다. 짧다고 설교가 꼭 짧은 건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설교를 가니까 우리 아들 녀석이 집에서 아빠, 오늘 아빠 설교가 이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가 이제 뭐 좀 알아듣나 해서 그래, 뭐가 좋았냐 그러니까 짧았대요. 그때가 제가 우리 아들한테서 아빠 설교가 이거야 소리를 들어본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매년 송구 영신 예배가 때가 되면은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꼭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가정에게 기도 제목 3가지를 쓴 기도 카드를 가지고 예배가 끝나면은 가족 단위로 제단 앞에 나와서 제단 앞에 마련된 기도 카드 함에 넣고 저와 같이 몇 가정 단위로 기도를 하고 들어갔어요. 기도 카드를 보면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신년에 원하는 제목은 거의 똑같아요. 3가지가 나옵니다. 믿음과 건강과 물질의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넘버1이 믿음, 넘버2가 건강, 넘버2가 물질. 어떤 사람은 넘버1이 건강, 넘버2가 물질, 넘버3가 믿음. 이렇게 순서들은 좀 달라도 거의 다 3가지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이 3가지는 인간이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죠. 이 중에 하나가 없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영이 육신에 갇혀 있는 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육신의 공급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끈질기게 염려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끈기로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면 좋은데 그냥 염려를 하죠.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어떻게 해야 복되게 살지를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인생이 복되게 살려면 내가 내 인생을 주물르면 안 됩니다. 그럼 망가져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내 인생 설계도가 있습니다. 맡기고 주님 인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풍성하게 되도록 설계를 하셨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웃을 돕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겠어요?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인 2000년 전까지는 동양의 정치, 경제, 예술, 문화의 중심지고 선진국이 되어가지고 세계를 끌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동양이 기울기 시작하고 기독교 국가인 서양이 정치, 경제, 예술,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되고 선진국이 되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세요.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와 민족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왔고 어떤 나라가 궁핍한지 정확합니다. 기독교 국가 주님을 믿는 나라들이 풍성했고 아프리카나 아시아는 빈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경제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면 경제학을 좀 알아야겠죠. 어떤 경제학이냐?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경제학으로 성공해야 돼요. 경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옛날 타령 중에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젊었을 때 돈을 아끼고 알뜰살뜰 부지런히 모아야 돼. 그래야 늙어서 고생 안 해 하는 말도 있습니다. 협의, 좁은 의미지 작은 면에서 보면은 이것도 하나는 절약형의 경제학이고 하나는 소비형의 경제학이에요. 어떤 경제학을 따르느냐도 노년이라는 황혼 인생이 되면은 인생이 고단해지기도 하고 편해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 경제는 여러 가지 경제학이 있지만 크게 보면은 자본주의 경제학과 공산주의 경제학이라는 두 가지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경제학을 따른 나라들은 옛 소련이나 폴란드나 루마니아나 헝가리나 불가리아나 전부 궁핍하게 살다가 무너졌어요. 그래도 이 나라들은 무너지고 난 뒤에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삶이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바꾸지 않고 세계에서도 제일 궁핍하게 사는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학을 따른 미국이나 이 서유럽 국가들은 풍성한 삶을 그동안 누려왔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어떤 경제학을 따르느냐로 그 삶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제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가 따라야 할 경제학은 자본주의 경제학도 아니고 공산주의 경제학도 아니고 이보다도 더 높고 높은 차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경제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경제학은 빈틈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말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경제학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경제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제학은 세상 경제학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걸 절대로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어떻게 다르느냐? 세상 것은 모두 값을 주고 사야 돼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세상에 공짜가 어디냐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아들딸에게 캔디를 하나 사주면서도 여기다 뽀뽀해. 뽀뽀라도 바꾸어서 주지 않아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이게 세상 경제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제학은 다릅니다. 내가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주노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노라. 하나님의 경제학은 값없이 주고 값없이 받는 거예요. 병치료도 거저, 안수기도도 거저, 위로도 거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게 거저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갖게 되는 건 사는 거예요. 은혜가 아닙니다.
어느 게 쉽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하나님한테서 은혜로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쉽습니다. 돈 주고 사는 것 힘들어요. 우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상 말로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몇 푼 법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못 사요. 못 사는 게 더 많아요. 게다가 세상에 이런 돈 벌려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만큼 몸은 점점 더 부서져 나갑니다. 투잡 뛰고 세자까지 뛰면서 돈은 좀 먼 것 같은데 병들어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공짜가 없는 세상 경제하군요. 뭐든지 돈을 주고 사야 하는데 돈도 공짜로 생기질 않아요. 내 몸을 내줘야지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돈이 많이 생길수록 내 몸을 더 많이 내주게 되니까 내 건강은 더 많이 부서집니다. 그러나 같은 열심을 내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경제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건강이 부서졌다는 사람 없어요. 반대로 세상 경제학으로 살다가 건강이 부서진 사람이 하나님의 경제학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경제학으로 살아가게 되면 망가졌던 건강도 치료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건강의 은혜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경제활동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 경제학으로 해야 돼요. 이때 물질과 영적인 처짐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이 잘되고 잠들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경제로 살아가는 인생에는 영혼과 육신의 삶이 다 잘되고 건강합니다. 어느 한 가지 때문에 다른 한 가지가 망가지거나 희생하게 되는 그 불행한 일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망가진 것들도 다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다 잘되도록 골고루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못하고 해줄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밖으로 나가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경제학이 아니라 세상의 경제학으로 돈을 벌겠다고 열심히 뛰다 보면 건강이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돈을 얻기 위해서 내 몸을 내줘야 돼요. 공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게 세상 경제학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경제학을 따라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행복하게 돼야 돼요. 그러는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됩니다. 하나님의 경제학은 세상 경제학과 또 어떻게 다른가? 두 번째 다른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주라, 세상 경제학은 줄수록 많아질수록 가난해지고 쌓아 놓을수록 부자가 된다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제학은 반대지 않습니다. 주라, 주어야지 더 넘치도록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부자와 예수 부자는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예수 부자는 돈 버는 모습도 아름답고 깨끗하고 돈 쓰는 그 모습도 아름다워요. 교회를 짓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기 때문입니다.
유한양면 회사들을 다 아실 겁니다. 이 유한양행을 설립한 분이 유일한 씨인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아버지가 이 어린 아들 유일한 씨를 9살 때, 지금부터 120년 전인 1904년에 미국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국가를 위한 큰 일꾼이 되라고 미국에 보냈습니다. 그 네브라스카주로 왔어요. 네브라스카주로 왜 오게 됐냐면은 그때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 미국을 모르잖아요. 워싱턴이 뭐 어딘지도 모르고 수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지도를 펴놓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큰데 아무래도 수도는 중심에 있을 것 같아요. 가운데를 좀 찍은 게 네브라스카주예요. 뭐 한국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한 가정에서 입양을 했어요. 이 가정은요, 아침이면은 새벽에 성경을 읽고 새벽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유일한 씨에게 기독교 노동 정신, 기독교 경제, 나눠주는 정신을 가르쳤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미국에 있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유일한 씨가 숙주나물을 병에 담아서 파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잘 됐어요. 그 회사 이름이 라초이라는 아시안 식품 전문 회사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큰 슈퍼마켓이나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면은 아시아 식품 코너에 가면 라초이가 있어요. 저도 샹라이트에 가서 보니까 라초이 회사 제품이 시작은 숙주나물로 했지만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미국에서 편히 살 수 있었는데 1926년에 사업을 라초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그 돈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가지고 고생하는 조국의 동포들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한국에 올 때 유일한 씨가 가져온 이삿짐을 보고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짐이 전부 약이었어요. 그때 조선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이 없었어요. 약만 있으면 나을 수 있는 작은 병도 못 고치고 죽어갔습니다. 특별히 폐결핵이 심했어요. 그래서 약을 가져온 거예요. 1928년에 가지고 온 돈으로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돈 벌려고 세운 사업이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하면 다른 사업을 했겠죠. 약을 만들려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회사를 세우고 좋은 약을 만들었어요. 유한양행이라는 제약회사 얼마나 양심적으로 질 좋은 약을 만드는지는 세상이 다 알지 않습니까? 1930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미국 CIA의 전신인 OSS라는 첩보기관에서 한국 담당 고문으로 하며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1940년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하니까 아내인 호미리 씨, 코넬 의대를 졸업한 의사예요. 중국 사람이에요. 같이 한국으로 가서 유한양행을 통해 가지고 좋은 약들을 만들면서 국민 건강에 애썼습니다. 그러다 6.25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되니까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1950년에 고려공업기술학교를 세우고 60년 4년에는 유한공업고등학교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 나중에는 유한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유일한 씨가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청렴하고 깨끗하게 사업을 하고 돈을 벌었는지는 유명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정치 자금을 헌납하라고 압박이 들어갔는데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는 세무감사가 들어갔어요.
세무감사론하고 끝나고 세무조사원이요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평생에 수많은 회사를 세무감사했는데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는 회사는 처음 봤다고. 이 보고를 받고 박정희 대통령이 오히려 기뻐하면서 동탑산업 훈장을 줬습니다. 평생을 부정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깨끗하게 벌어서 자기 이익보다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누어 주려고 살았어요. 이런 유란 씨는 1971년에 모든 재산을 다 기부를 했어요. 그때 돈으로 40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녀들에게 한 푼도 쓰지 않고 기부했어요. 여러분, 이때는 버스 요금은 20원, 우리가 좋아하는 짜장면은 60원,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면은 첫 월급이 2만 원이었어요. 그럼 보세요. 요즘 대학을 졸업하면 아마 200만 원이나 300만 원 사이에서들 받겠죠. 그러면은 지금 그때 200원이 지금 200만 원이면 100배예요. 그때 407원이 100배로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4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이거를 다 자녀들에게 한 푼도 안 줬어요. 손자에게만 학비로 쓰라고 $10,000를 줬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만 받았는데 그것도 5,000불은 돌려주고 5,000불만 받았답니다. 자녀들이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다 찬성을 했대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자기가 가고 난 후에 경영권 다툼이라든가 재산 다툼이 있을까봐 유한양행 내외에 있던 모든 일가 친척들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하늘 경제학으로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살며 사업에도 얼마든지 크게 됩니다. 제가 지금 사정은 잘 모르지만은 지금 한국에 이랜다는 회사가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주일날 다 대리점도 문 닫게 하고.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나누어주면서 살아도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대로 나눠주는 삶,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라도 더 많이 하는 삶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가. 하나님이 주신 거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니까 갑절로 더 하라고 더 채워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경제학으로 사는 예수 부자는 그 마음에 늘 신령한 기쁨과 평안이 넘쳐요. 사람이 마음속이 물질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공간이 막 확장돼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을 맛보는 겁니다. 사업 때문에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던 사람이 며칠 등산을 가고 물가에 낚시를 가면 숨통이 터지고 마음이 편해지죠. 그런 시간이 물질로부터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만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어 나누는 하나님의 경제학으로 사는 예수 부자가 되면은 이때 누리는 기쁨과 평안의 삶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 누리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신령한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누리시는 차원의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쉽게 비유하면은 우리가 길을 건너는데 또는 길을 가는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또 부상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길 건너도록 부축해주고
무거운 거 들고 드는 거를 도와줄 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고맙습니다 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느끼시는 차원의 기쁨이 이겁니다. 인간은 뭘 받아야, 특히 공짜로 받아야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주시고 기뻐하시는 차원의 기쁨이에요. 이런 차원,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의 차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요.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다 달린 후에 주님 앞에 이제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른편 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먹을 걸 줬고 마실 걸 줬고 옷을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왔다 하면서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여 내가 언제 주님에게 이런 것들을 드렸습니까? 하니까 언제 어디서 네가 누구에게 이웃에게 베풀고 나눈 게 나한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라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양 불못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안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안 줬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안 줬고 병들었을 때 옥에 있을 때 찾아오지를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야단을 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언제 주님에게 그런 대접을 했습니까? 언제 어디서 네가 만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한 게 나한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누워있는 그 사람, 어려운 사람, 내 이웃에 사는 병든 사람,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계셨던 거예요. 누가 내 대신 이 사람을 와서 도와주지 않을까, 베풀어주지 않을까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우리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나눠주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런 걸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이 사람의 인생에 왜 주님의 것을 안 맡겨주시겠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가 흔들어 넘치리라 그 말씀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눈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제로 풍성해져서 나눠주는 하나님의 경제로 풍성해져서 나도 풍성하고 다른 사람들로 풍성해 아름다운 삶을 사는 길이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나도 풍성해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리는 차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쏟아보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가룟유다라는 제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런 저 비싼 향유를 저걸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그러질 않았습니까?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뭘 보면 돈으로 세상 경제로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3년을 따라다녀도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돈은 안 생기고 전부 마이너스예요. 시간 낭비.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돈 받고 팔아넘기지를 않습니까? 돈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오늘 안타깝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은다니까 교회 오고 돈으로 계산해요. 헌금을 하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또 헌금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교회가 잘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성경대로 정확히 가르쳐줘요. 물질의 복을 말해도 저도 뭐 부족해서 제대로 못 전하지만 노력은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경제학의 원리로 가르쳐줘야죠. 그냥 교인 하나 더 늘리려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헌금하면 복. 여러분, 복 받으려고 헌금은 그거는 투자죠. 투자예요. 이익을 바라고 하는 건 투자 아니에요. 헌금은 진짜 주님을 알고 주님이 감사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죠. 교회가 뭐 저도 부족하지만 잘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요, 예배도 빠지고 맡은 직분이나 사명도 버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할리데이 시즌이 됩니다. 대목이 됐어요. 뭐 생스기빙 대목, 뭐 크리스마스 대목.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앉아 있어봐야 뭐 한 푼도 안 들어오는데 가서 대목 보려고 가게 문 열면은 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하면요, 그러나 오히려 불행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이상이 말하는 걸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방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라 작게라도 시작을 하면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려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처음에는 1달란트로 시작하지만 그게 그 2달란트 되고 4달란트 되고 창대해집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일꾼을 찾으시지 않습니까? 일꾼만 찾으면 주님의 걸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작으로 나눠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의 삶도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내 삶도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는 차원 높은 신령한 기쁨을 맛보며 사는 삶이 되고, 마지막 인생의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도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고 면류관 받습니다. 모두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십억의 이 땅의 생명들이 그 귀한 생명,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인생의 길에서 세상에 속아 세상 경작을 따라서 몸이 부서지는데도 이리저리 뛰며 헛된 삶을 삽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경작과 하나님의 설계하신 인생의 길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달려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